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함께 서로 앞뒤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평상시에 잘 안 웃더라도 주일만큼은 인사할 때 웃는 얼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뒤로 이번에는 손을 잡으면서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거 뭐예요? 이거 사랑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뒤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나의 사랑입니다. 예. 이렇게 잘 써먹하지요. 예. 김영환 형님 써먹하지요. 집에서 이거 잘 안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지금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학이란 뭐냐면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거 있고 로고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경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성품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면 말씀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데오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공적인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계시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리고 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목숨을 걸면 여러분의 그 삶의 예배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연합, 성령님과 나의 연합, 예수님과 나의 연합,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의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그때 이 말씀이 내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능력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제 믿어지게 되면 그때서야 내가 뭐냐면 이 믿음의 확실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확실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이런 가정을 저번에 있는 가정을 다 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거쳤을 때에 여러분께서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선포될 때 그 믿음대로 되어진 것을 믿어지고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뭐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때서야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연결합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이려는 음모가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향유를 붓는 여자의 모습과 예수님을 음모로 꾸며 죽이려는 유대 종교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입니다. 6월절이 되면 인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칭호는 비화와 승기, 이 신학의 예수님의 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속량으로 바쳐 종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영광 가운데 높아지심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되는 메시아적
대리적 속죄사역을 인자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가 되면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음모가 분명히 드러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유월절 명절이 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운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간점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운운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그 인구가 보통 그 주석가에 의하면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오늘같이 우리 설날 같은 그런 명절이죠. 그런 명절이 되게 되면은 약 8만 명에서 12만 명의 인구가 그 예루살렘 그 좁은 곳에 모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운운하고 있는데 하지 말자는 것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만약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되면 밀란, 다시 말해 폭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당연히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에 그 3년 반 동안 무슨 사역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 눈먼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그런 모두 그 시대의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역사가 그 이스라엘 전체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가 이 시대에 유대의 종교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지도자들은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그 밀란이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인간의 어떤 결정과 그 계획에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에 의해 달려있고 그분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그런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그 목적에 합당하게 해서 그런 어떤 음모를 꾸민다 할지라도 그 음모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그 경륜 가운데 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이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한 부분을 오늘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여자가 행한 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다시 말해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행했던 이 여인의 그 행실을 반드시 드러낼 것이라고, 기억하실 것이라고, 나타낼 것이라고 뭐냐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시긴 전 그 순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복음이라면 예수님의 부활도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오게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국가와 민족에게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고 그 사람의 이름도 불러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기억하시고 이 여인을 사랑하신 것을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가, 이 저자인 이 마태가 이 여인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이 이름이 아니라 이 여인이 행한 그 행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단순한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그 만남과 함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억하리라,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리라 하신 이 말씀처럼 이 여인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특히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기억하신다고 말씀이 있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실을 기억하고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40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초청되어 가는데, 마르다는 음식을 만드는데 분주한 반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더 사모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자취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이 기억하는 사람을 찾는다면 분주하고 바쁘게 살면서 말씀과 기도를 뒤로 한 채 세상의 즐거움에 빠진 사람보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 이후에 너희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정통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왜 미혹당하여 세상에 빠지고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미혹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분주함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한 후에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기에 분주했습니다. 일손이 못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내 동생이 내 일을 도와주기를 예수님께서 내 동생에게 말해주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주함이 예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을 뺏기게 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너무나 바빠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린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그런 핑계를 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신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화가 완전하게 일어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책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저주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내면은 반드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격은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우리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성화의 완전성은 아니지만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경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의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그 진리로 우리는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른 것에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의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그 진리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최고의 가치로 고백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깎아내리거나 종의 몸값을 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태는 이 여인이라고 고백했고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향유의 머리를 부었던 이 여인이 누구냐? 마태는 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무명의 이름을 드리지만 요한은 마리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왜 의도적으로 이 여인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는 그냥 한 여인이라고 고백했을까? 그것은 그 여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행했던 그 행실을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는 더 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높여 나타내기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행실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런 의도로 뭐냐면 자신의 그 여인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자랑은 우리의 모든 어떤 교만은 십자가에 다 숨겨지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드러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먼지의 티끌처럼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호흡이 있는 동안 마리아처럼 주님 한 분만 사랑하고 그분에게 자신의 귀한 것 최고의 것을 드려 사랑을 표시를 하고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여인이 자신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요한복음 11장과 12장 이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6장 이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더 자세하게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요한복음 11장에 드러나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본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향을 부어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구나 하는 것을 요한복음 11장을 이해를 해야만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11장의 어떤 내용이냐?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그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 오빠 이름이 뭐냐면 나사로입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때 그 마르다와 그 마리아 여동생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오빠여 나사로였습니다. 그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는 너무나 슬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마리아는 이제 마리다와 마리아 있는 그곳으로 베들레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머물렀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도착하시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는 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내 오빠가 살아날 걸 부활할 것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고 슬퍼하면서 마리아는 지금 그곳에서 뭐냐면 슬퍼하며 울면서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두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43절, 4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불어놓아 단얘기 하라 하시는지라.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는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고 의지했던 오빠인 나사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사건이 자신의 눈앞에 일어난 것을 직접 목격하고 보았습니다. 이후에 마리아의 삶에 어떤 변화와 관점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 11장에서 죽은 오빠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분은 부활의 주님이시구나. 이분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메시아임을 이 여인은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오빠가 분명히 죽었고 썩어서 냄새나는 그 오빠를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나오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 죽은 오빠, 썩어 냄새나는 그 오빠가 다시 살아나서 생명을 얻고 다시 그 여인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리아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은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이 마리아는 이제 예전의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그 여인이 실제로 변화된 모습으로 들었던 것이 뭐냐면 자신이 가장 아꼈던, 그리고 가장 최고로 가치를 여겼던 그 향의 옥합을 예수님께 머리에 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부은 것이 아니라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가져오시는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12장에서 예수님께 향을 머리에 부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으신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그 왕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십자가 내어주고 죽기까지 우리를 뭐 했다고요? 사랑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보고 알고 깨닫게 하여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이 이 여인이라면 이 여인의 행동의 두 번째가 무엇일까? 마리아는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7절,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후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후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후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오면서 예수님의 가치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목표를 위하여 사역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 유대 땅의 정치적 왕이 되면 자신의 한 자리가 얻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를 오른편 왼편에 두면서 서로 싸맸던, 다퉜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본문에 보시면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그 향옥회 앞에 그 젖두살 둔 것이 뭐였냐면 매우 귀한, 그죠? 그 다음에요, 지극히 비싼 이 단어에 저는 바뀌었습니다. 보세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가장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뭐였어요? 향후 옥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매우 귀한 것, 그리고 뭐요? 가장 비싼 것.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집에 1억짜리 항아리가 있다.
1억짜리 항아리가 있다면 여러분 옥상에다가 두시겠습니까? 안 두시겠습니까? 그냥 그 3천원짜리 오강처럼 그냥 비를 맞아도 아무 관계없는 그런 항아리를, 그냥 1억짜리 항아리를 옥상에다가 두시겠습니까? 안 두시겠습니까? 아마 저라도 물론 그 1억짜리 항아리가 없지만 그렇게 두지 않을 겁니다. 어떨까요? 누구한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꽁꽁 숨겨놓을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도 이 향유 옥합을 누구에 보이지 않고 너무나 이익된 일사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기만이 갖고 있고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가장 비싼 것, 가장 귀한 것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 가장 비싸게 여겼던 것을 누구한테 부었습니까?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실로 만난 사람은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를 진실로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거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귀한 걸 발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주신 그분께 자신의 최고 것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마리아가 깨닫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최고의 가치가 향유였습니다. 쉽게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너무나 비싸고 귀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고 말하지 않았고 자신의 만족을 보면서 살았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로 여겼던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전부 붓습니다. 이제는 향유가 나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것이 최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최고의 가치를 위해 주인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비싼 향유가 아니라 가장 귀하게 여겼던 향유를 간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간직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전부 드려도 절대로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감격에 예수님께 귀하고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전부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거 갖고 트집을 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장 8절 9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는 의도가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그 향후 옥합을 비싼 것을 예수께 부은 것을 보면서 분노하고 화를 냈는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좋겠다고 왜 말했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무엇이냐면 6월절이 되면 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오늘 이 본문 나오지만 25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뭐냐면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옷을 벗어 주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 못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장에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자를 직접 뭐냐면 밝히 드러내면서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 예수님의 그 의도를 이 제자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라고 이 제자들은 뭐였다고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냐면 아낌없이 드리는 그 여인을 이 제자들은 뭐냐면 비난하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어떻습니까? 돈을 사랑하였고 그리고 창녀를 팔아 자기 것을 가지려고 탐욕에 제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는 제자들과 마리아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기억하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에만 그리고 성취에만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가룟유다 같은 제자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유다를 향하여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향유가 전부였지만, 전에는 향유가 전부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 여기며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던 그 행위의 그 사람을 기억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느 백성 사람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제자를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 이 여자를 말로 괴롭게 하느냐? 마리아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좋은 일이 무엇이냐? 이 좋은 일은 마리아가 가치 있는 일, 즉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한 것을 좋은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명의 여자는 예수를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자신의 귀한 것을 들었는데 결국 그의 행위가 예수의 눈에는 메시아의 장례를 준비하는 좋은 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반드시 그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많이 있지만 제가 세 가지만 정리를 했습니다. 그분이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것을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확증된 곳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그 의미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란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약에서 보면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무에 달려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무에 달린 사람은 신명기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 뭐라고 했었습니까? 저주를 받았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그 죽으심으로써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그 죽으시면 우리는 더 이상 어디 아래 있지 않은 자라고요?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 죽으심의 그 의미 세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 그리고 베드로서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 흘림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의 제물이며 그분의 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우리를 값주고 사신 구원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는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위에 죽으셨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저주를 끊기 위한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반드시 알아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이 예수님의 기억에 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생명과 일을 주는지 아십니까? 혹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삶에서 낙심이 오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주저앉아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마음처럼 불안해하거나 무거운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누군가 나를 좀 위로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희망입니다.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한 사람,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께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자취에 앉아 그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우선순위를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사랑을 받는 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